크게는 무슨 절기부터 시작되죠? 한 해의 교회력으로 한 해의 새해가 무슨 절기예요? 그 앞에 대림절, 성탄절. 자, 예수님이 오십니다. 고대합니다. 대림절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고대하심으로 태어나심으로 성탄절입니다. 자, 성탄절은 그 대림절 속에 성탄절의 주기가 들어가고, 자, 그럼 예수님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공생애 동안에 우리를 위해서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죠. 고난절, 우리가 사순절이죠. 그 다음에 부활절. 부활절은 부활 주기가 며칠이라고 그랬어요? 50일. 그래서 기쁨의 50일 주간 그럽니다.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이 지나면 50일째 되는 날에 성령 강림주일. 이게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그리고 성령 강림주일이 지나면 맥주 감사주일이나 추수 감사주일은 교회력에는 속해지 않고 비교회력으로, 예를 들어 총회 재정주의로 속하게 되는데, 제가 기회가 되면 이 교회력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우리가 그리스도인들 상식으로서 그렇게 크게는 이렇게 돌아가고, 그 사이사이에 예수님의 산상병모주일이라든지 예수님의 세례 받으신 날이라든지 등등등 몇 가지가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는 연주기로 나누어집니다. 뭐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려서 드리고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우리가 교회력으로 성령 강림주일로 지킵니다. 자, 교회력으로 성령 강림절은 예전 색상이 무슨 색상일까요? 예전이라는 말을 모르군요. 예전 교회력으로 목사가 이렇게 이 리터지 수첩을 합니다. 제가 노만 칼라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갈라진 부분과 갇힌 부분이 이렇게 나누어지거든요. 세 종류가 있어요.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리터지 수첩이라고 합니다. 예전, 예시보시라고 합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성령 강림주일은 예전 색상하고 무슨 색일까요? 이미경 목사님, 제 입술 색명으로 해서 빨간색을 그리셨어요. 따라합시다. 빨간색. 성령 강림주일이 왜 빨간색이냐면 성령의 불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빨간색입니다. 성탄절은 무슨 색이에요? 성탄절 무슨 색? 하얀색.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의미합니다. 빛은 하얀거잖아요. 그래서 하얀색입니다. 그리고 또 하얀색은 어떤 절기에 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부활 주간을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하얀색을 씁니다. 이거를 강단보라고 하고요. 목사가 가운 위에 길게 수처럼 내리는 걸 뭐라고 그러죠? 이거 어깨에 두르는 띠를 뭐라고 그래요? 스톨이라고 합니다. 스톨. 그래서 강단보, 사실은 우리 여기 이제 제대 앞에, 독점도 제대 앞에 원래 이게 교회력으로 이렇게 나오고, 이 제대나 독점대가 없을 경우에는 어디죠? 강단 앞에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왔을 때 이것도 없었잖아요. 강단만 있어서 제가 강단보를 설치 안 하네 그래서 싶어가지고 제가 여기에다가 작은 봉을 하나 정도 줄을 감아서 여기다가 강단보를 내렸던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제 제대를 통해서 이렇게 합니다. 자, 그리고 빨간색이 있고 하얀색이 있고, 그리고 또 어떤 색상이 있어요? 교회에 보라색. 보라색은 두 번 쓰이죠. 어떤 때 어떤 때 씁니까? 그렇죠. 대림절과 사순절기간에 쓰입니다. 사순절기. 빨간색은 고난주간과 성령 강림주일에 쓰이고, 그리고 축하 이전에 쓰이기도 하고, 빨간색은. 자, 그러면 색상이 하나 남았습니다. 무슨 색이죠? 초록색. 이 초록색이 교회력에 제일 많이 쓰입니다. 1년 중에서 거의 6개월 정도 쓰입니다. 이건 초록색은 성장과 생명을 의미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이 있는 주의 백성으로서 성장하고 살아가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초록색을 씁니다. 그래서 보라색과 초록색, 흰색과 빨간색 이렇게 예전 색이라고 그냥 보기 좋으라고 이렇게 바꾸고 뒤집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다 예수님의 생애를 따라서 예수님의 생애는 뭐라고요? 교회력이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 나눕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교회력으로 다음 주에는 성령 강림주의를 지키는데 다음 주간에는 이 강단보가 빨간색으로 바뀌게 되고 목사의 스톨도 빨간색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오전에도 성령에 관한 교회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만 오늘 오후 시간에도 바로 성령에 관한 주제로 말씀을 나누며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겸손한 마음으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같이 해봅시다. 성령은 진리입니다. 성령은 진리입니다. 그래서 성령에 대해서 진리의 영이 그럽니다. 진리의 영이 너희에게 오시며 그런데 이 진리의 영이신 성령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 뜻대로 우리가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향하신 그 원하심이 무엇인지 그래서 우리의 성령은 그러면 뭔가 도깨비 방망이 휘두르듯이 겁나고 뚝딱 은나로 뚝딱 뭐 능력을 휘두르고 절대 불변의 강자처럼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성령은 인격이시고 성령은 진리이십니다. 언제나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보혜사로서 역할을 하십니다. 보호자로서 돕고 은혜를 주시고 돕는 자, 조력자, 협력자, 변호자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죠.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를 돕는 분으로서 우리가 어떤 길로 가야 할지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알려주십니다. 코멘트해 주시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마음이 상한 자를 위로해 주시고 낙심하고 지친 자에게 새 힘을 주시고 때로는 우리가 잘못한 것을 깨닫게 하시고 뉘우치게 하시고 아픔으로 회개하시도록 돕는 분이 누구시라고 했고요?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성령의 감동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의 감동. 따라합시다. 성령의 감동. 자, 우리가 흔히 예배를 드리고 은혜 받았다 그러죠.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았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았습니다. 기도하다가 은혜 받았습니다. 어느 누구하고 대화를 나누다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게 은혜 받았다는 말을 많이 하죠. 이 은혜 받았다는 말은 내 안에 성령의 감동을 느끼고 처음 했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래서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은 감동을 받는다든지 큰 감사가 고백된다든지 눈물을 흘리거나 때로는 통회를 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바다같이 잔잔한 평화를 누립니다. 이게 은혜 받았다는 성령이 내주하시되 함께 하시는 그런 역사죠. 자, 오늘 이 시간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이런 은혜가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자, 그런데 은혜 받은 자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목사님 말씀을 통해 은혜 받았습니다. 권사님 기도 통해서 은혜 받았습니다. 집사님 오늘 찬양을 통해서 참 은혜 받았습니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은혜 받은 자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님은 은혜 받은 우리에게 반드시 무언가를 요구한다는 사실입니다. 집사님, 권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때 은혜는 성령께서 주시는 거고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성령님은 은혜 받은 자에게 꼭 한 가지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 요구하심에 우리가 따르지 않으면 그 은혜는 말짱 도는 겁니다. 자, 성령의 은혜 받은 우리에게 반드시 뭘 요구하시느냐 같이 해봅시다. 결단과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네. 찬양을 통해서든 은혜를 말씀을 통해서든 기도를 통해서든 어떤 하나님의 그 내적 임재를 통해서든 은혜 받은 사람은 성령은 반드시 우리에게 결단과 순종을 꼭 요구하십니다. 내가 아무리 큰 은혜를 받고 내가 아무리 놀라운 체험을 했어도 그것이 순종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우리 삶에는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령님의 감동은 메마른 땅, 척박한 땅, 그런 딱딱한 땅에 내리는 단비와 같습니다. 메마른 땅, 딱딱한 땅, 돌같이 굳은 땅에 씨앗을 심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파종을 하기 위해서 보면은요, 반드시 내리는 단비가 필요한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메마른 심령, 딱딱한 심령, 돌같이 굳은 심령에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은혜의 담비로 적셔주시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나 내가 내 심령이 아무리 좋은 밭이 되어도, 아무리 옥토같이 아름다운 밭이 되어도, 내가 찬양을, 말씀을,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갖고 아무리 좋은 밭이 되어도 이 부드러운 땅에 씨앗을 심지 않으면 어떤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어떤 싹도 키울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큰 은혜를 받아도 그 은혜에 따라 순종하지 않으면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성령 충만한 자의 결과는 인격의 변화요 성품의 변화입니다. 같이 해봅시다. 성령 충만의 결과는 인격의 변화요 성품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내가 성령 충만하다, 내가 은혜 받았다, 이것은요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내 삶에 뭔가 인격과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고 순종의 결단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 충만은, 은혜 받음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 우리의 행실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예수님 닮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내 인격의 변화요, 삶의 변화요,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는, 성령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은 9가지의 열매를 맺어갑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성령 충만한 성도는 이런 성령의 9가지의 열매들이 내 삶의 현장 속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나고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거죠. 예수님을 믿은 우리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이런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성령 충만한 사람인지, 내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닌지는 내 삶에 이런 열매를 맺고 있는지 아닌지로 확인해야 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합니까? 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해요? 그것은 다른 것 아니에요. 이 성령 충만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믿으시죠? 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성령 충만이죠. 여러분, 농부가 어떤 정원에, 밭에 열매를 맺는 이 유실수, 과복수를 심었다면 분명히 그 유실수를 심은 목적이 있을 겁니다. 사과나무를 심었든, 아니면 포도나무를 심었든, 어떤 나무를 심었든 간에, 감나무를 심었든 간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뭐예요? 왜 그 유실수를 심었어요? 열매를 따기 위해서잖아요. 열매를 얻기 위해서 그 유실수를 심는 거지, 그 열매가 목적이 아니면 그 나무를 심을 필요가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그 구원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는 이유가 열매를 맺는 것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목적과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행복한 삶을 보장해 주기 때문입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원하시는 성령 여러 가지 열매를 맺음으로 내가 행복할 수 있도록 그 열매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흔히 나 자신의 불행을 어디에서 찾느냐면은 외부적인 것에서 항상 찾습니다. 내가 돈이 없어서 불행하다, 아니면 내가 병음이 짧아서 불행하다, 아니면 내가 어떤 사람과 관계를 소홀히 했기 때문에 불행하다. 그래서 모든 나의 불행과 좋지 않은 외부적인 환경에서 찾습니다. 외부적인 환경에서. 그러나 성경을 우리가 분명히 바라보면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마귀는요, 이 사탄 마귀는 항상 우리의 관점을 어디로 돌리느냐면 외부적인 것으로 돌립니다. 밖으로 우리의 시선을 돌려요. 그래서 모든 불행, 모든 어려움, 모든 환란, 모든 것들을 다
외부적인 것에 있다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삶을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힘쓰기보다는 외부적인 것만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참 우리의 시선과 관심을 돌립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외부적인 것이 필요 없다거나 무시하자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 먼저냐, 무엇이 먼저냐, 무엇이 먼저냐 하는 겁니다. 무엇이 중요하냐, 이것이 우선순위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고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무엇이? 내가 정말로 우선순위 해야 될 것, 내가 정말로 힘써야 될 것, 정말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이냐, 이 우선순위를 잘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 충만이 우리의 첫 번째 소원이요, 우리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 제 안에 성령께서 오셔서 나를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해주십시오. 성령께서 나를 다스리시고 나의 혈기와 나의 분노와 나의 교만과 나의 인격과 나의 성품과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을 다스려 주십시오. 성령께서 주인이 되시십시오. 그럴 때 성령 충만하시고 내가 성령에 사로잡히는 성도로 살아가게 되십시오. 믿으십니까? 그래서 성령 충만은 선택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필수입니다. 같이 봅시다. 성령 충만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필수입니다. 대학교를 가면 꼭 전공 과목이 있습니다. 이 전공 과목은 필수 과목입니다. 이거는요, 대학 4년을 졸업하기까지, 이거는 반드시 졸업할 때까지 패스를 해야 돼요. 넌패스를 하면은 졸업을 못해요. 교양 과목, 선택 과목은 내가 임의로 할 수가 있어요. 내가 학점을 조절해가지고 임의로 선택 과목과 이거는 뭐 교양 과목 받을 수, 안 받을 수 있는데, 전공 필수 과목은 반드시 해야 돼요. 반드시. 학부 과정에 들어가면은 히브리어와 헬라어가 있는데, 이거는요, 아이고, 히브리 이런 말이 있죠. 아이고, 히브리 하면 히브리 하고 헬라어가 헬렐레 하는데, 이거 어떻게 패스하냐? 하기 싫어도 해야 돼요. 하기 싫어도.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은, 제가 학교 임원을 하느라고 공부를 소홀히 했더니, 나머지 과목은 다 패스했는데, 히브리어를 패스를 못했어요. 히브리 패스를 못해서. 그래서 두 학기를 들었습니다. 두 학기. 그래서 히브리어는 아직까지도 안 좋아합니다. 독을 푼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10편, 23편, 창세기 1장은요, 오기로 외우고 막 그랬어요. 단어도, 헬라어는 동사변화가 얼마나 심한지 모릅니다. 50가지 해요, 동사변화. 그 동사변화를 다 외워야 되고, 히브리 낱말은 다 외워야 돼요. 근데 제가 두 학기를 히브리어를 했으니까, 아직까지도 히브리어가 남아있습니다. 알레베트, 김멜, 뭐 이러면서 24가지 알파벳부터 시작해가지고 말이죠. 그런데 날이 가면 갈수록 점점 희미해져 갑니다. 어려워져 갑니다. 그래서 이 주석을 보지 않으면 이 단어가 무엇인지도 다 찾아가야 됩니다. 자, 뭘 말하는 거니까 우리는요, 우선순위, 중요한 것 찾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성령 충만함으로 예수님 닮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소원이 되고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선택이 아니라 뭐라고요? 필수입니다. 필수로 반드시 얘기하는 거죠. 교회 문을 들어올 때와 교회 문을 나설 때의 삶이 다르다면 이런 신앙생활하면 진짜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나는 분명히 구원을 받았지만은 교회에 다니는 것 외에는 구원받은 자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고 한다면 나는 분명히 예수님을 믿지만은 예수님을 믿는 모습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구별됨이 없다면 약속하신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을 수 없고 내게서 그 열매들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면 결국은 예수님을 믿는 기쁨과 감격과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의무적인 생활에 머무르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에게 감동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무엇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감동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때로는요, 우리의 심령을 터치하심으로 찬양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인격적으로 주님과 독대함으로써 내 심령을 터치하심으로 내게 감동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때는요, 어떨 때는 기쁨과
감사의 눈물이 터지기도 하고, 어떤 때는 회개의 눈물이 흘려지기도 하고, 어떤 때는 잠잠한 평화가 임하기도 하고, 그래서 주님 앞에서 새로운 결단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감동과 순종의 실천은 다르다는 겁니다. 별개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은혜와 순종은 다릅니다. 같이 봅시다. 은혜와 순종은 다릅니다. 왜 다를까요? 은혜 없이 순종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은혜 없이 순종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의 이 내적 마음에,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십니다.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나 그 감동을 행동으로 옮길지, 은혜에 따라 순종할지는 나의 결단에 달려있고, 그 결정은 내 몫이라는 겁니다. 받은 은혜는 많은데, 찬송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헌신을 통해서, 충성을 통해서, 봉사를 통해서 받은 은혜는 많은데 왜 내 삶에는 변화가 없을까? 교회도 오래 다니고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교회는 오래 다니고 성경도 많이 읽고 많이 아는데 나름대로 받은 은혜도 있는데 왜 나에게는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 왜 나에게는 아무런 변화가 있지 않을까? 왜 나는 욱하는 감정을 조절하지 못할까? 이렇게 힘들어하고 궁금해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내가 이만큼 예수님을 믿었다면, 내가 이만큼 성경을 읽고 공부를 하고 말씀 들었다면 내 삶에 뭔가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성령이 일어나 있고 나에게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어제 모습이나 오늘 모습이나 이전의 모습이나 지금의 모습이나 변화가 없어요. 똑같다. 이렇게 힘들어하는 분들도 있고 궁금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물어보시네요. 이런 사람은 진짜 은혜를 잘못 받은 사람일까요? 이런 사람은 정말 신앙생활을 잘못해서 그런 걸까요?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신앙생활도 제대로 했고요, 말씀도 제대로 들었고요, 찬양도 제대로 하고요, 다 제대로 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감동에, 이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은혜는 많이 받았습니다. 은혜는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 은혜를 따라 순종하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성령은 깨닫게 하시는 영입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 안에 거룩한 감동을 주십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감동 자체가, 은혜 자체가 나의 거룩한 변화를 의미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명심해야 합니다. 은혜 받는 것, 은혜 받은 것 자체로 우리의 인생의 변화가 될 것이라고 착각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내가 은혜를 100가지를 받았다고 해서 내가 그 100가지대로 변화되는 것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변화는 오직 성령님의 음성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만이 나타나는 것이 변화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순종이 쉬워요? 어려워요? 순종이 어렵습니다. 왜 어려우냐? 아담이 지었던 원죄는 무엇입니까? 바로 불순종입니다. 불순종. 우리 안에 가장 깊은 죄의 뿌리가 바로 불순종입니다. 이 원죄의 쓴뿌리가 아직도 우리 안에 남아있기 때문에 불순종, 순종이 어려운 거예요. 왜 순종이 어려우냐? 불순종의 이 죄악의 본능은 내게 써 있어서도 어렵지만 순종은 배우는 것입니다. 같이 봅시다. 순종은 배우는 것입니다. 순종은 훈련입니다. 순종은 실천입니다. 순종은 행함입니다. 순종은 노력입니다. 예. 불순종의 근원이 내 속에 있어도 어렵지만 순종이 어려운 것은 배워야 하는 것이고 훈련해야 되는 것이고 실천해야 되는 것이고 행해야 되는 것이고 노력이 따라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의 훈련을 통과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면은 내 신앙의 생활에, 내 신앙의 연수만큼이나 순종이 힘들어집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 교회가 분열되고 교회가 깨지고 가정이 깨지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순종을 배우지 못한 사람, 순종의 훈련을 받지 못한 사람, 순종의 훈련을 거부하는 사람,
그 사람이 리더의 자리에 앉아있기 때문에 공동체가 깨지는 겁니다. 이것은 평신도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보다 더 무서운 것은 없습니다.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목사의 욕심과 명예를 채워주는 교회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순종의 훈련을 받지 못한 사람이 교회의 직분자가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하나 될 수 있겠습니까? 순종의 훈련을 받지 못한 사람이 교회의 중직을 받는다면 그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나와 내 서로의 생각이 다를지라도 성령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훈련이 되어 있으면 원수라도 하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님께 순종하면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꾸준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면 보통 하루에 한 번, 적어도 일주일에 2번, 3번 이상은 주기도문으로 기도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마음에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서도, 내 마음에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서도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앵무새가 따라하듯이 주기도문으로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를 주문을 외우는 것이 말 그대로 중간에 기도로 빠지고 앞에와 끝에 주문처럼 외우는 것이 주기도문입니다. 생각해보면 얼마나 외식적인 기도를 드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요 예배 시간에 주기도문에 대해서 얼마나 9주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주기도문에서 분명히 배우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이죠, 믿음 생활하면서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이렇게 외식적이고 이중적인 생활이 되고 맙니다. 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중심으로 보신다고 했는데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고 미워하는 사람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주님이 가르친 기도를 드린다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가소롭겠습니까? 이런 모습으로는 절대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어떤 훈련이 필요합니까? 순종하는 훈련. 이거 훈련이에요, 훈련. 순종이 훈련이라는 말은 내가 하기 싫을 때에도 나 자신의 감정과 정반대되는 경우가 있을지라도, 내 생각과는 전혀 맞지 않을지라도, 막대한 희생이 따를지라도 성령의 뜻에 따르는 것이 순종의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남자라면 다 군대 갑니다. 군대 가면은요,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훈련입니다. 밥 먹고 돌아서기 훈련입니다. 그래서 6주 동안 훈련을 하는 거예요. 6주 동안. 그래서 그 훈련을 때는 마치게 되면은 또 자대 배치받기 전에 또 후반기 교육을 또 받아요. 그 자대 가서는요, ATT부터 시작해서 연대 훈련부터 시작해서 대대 훈련, 중대 훈련 계속 제대할 때까지 훈련을 하는 거예요. 하기 싫어도 해야 하는 순종이라면 성령께서 나에게 향하신 뜻이 순종의 훈련인데 내 기분과 내 감정에 따라서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내 감정이나 내 기분을 따라서 말하고 행동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도 순종하는 훈련을 스스로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과 9절에 보면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봉독해 드릴 테니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으나 몸소 여러 가지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워서 완전하게 되셨고,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도다. 아멘. 여러분, 사람은 불순종을 타고납니다. 불순종. 그래서 가장 싫었던 말이 뭐냐면은 순종입니다. 순종. 야, 너 공부해. 야, 너 교회 나와. 너 기도해. 너 전도해. 너 뭐해. 김일병 너 이거 해. 시키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내가 스스로 자원해서 하는 것은 기뻐도 남이 시켜서 하는 것은 싫어요. 내가 동의하는 것은 순종이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순종이 어렵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어려움 중에서도 순종하는 겁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순종하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순종이에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성령님의 음성이 내 생각과 내 뜻과는 전혀 반대되고 전혀 맞지 않을 때도 그래도 우리가 순종을 배워야 할 기회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령님의 음성이 내 계획과 내 생각과 내 비전과 내 모든 것과는 전혀 반대가 될 때에 그때가 바로 순종을 배워야 할 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독대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주님,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다윗이 그래서 하나님 올라가야 됩니까? 아니면 우리가 나아갈까요? 물었죠. 뽕나무 숲 속에서 사람 걷는 소리가 발걸음 소리가 들리거든 올라가라. 묻고 올라갔더니 이겼지 않습니까? 도무지 그런 상황도 아니고 그런 형편도 아닌데 성령님께서 자꾸만 내 마음속에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길을 가다 보면 이런 경우에 저 사람 복음을 전하고 싶다. 전도를 하고 싶다. 아니면 어떤 데가 손실을 하고 싶다. 그럴 때는요, 내가 하고 싶은 생각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때 거부하면 안 되고 순종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그때가 바로 순종으로 훈련받아야 할 때입니다. 그런데요, 이게 참 말처럼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자신의 자존심, 고집, 욕심, 정반대인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한다는 것은 참 쉽지 않아요. 그래서 훈련이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하다고요? 훈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5절을 보세요. 15절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정대로, 형편대로, 기분대로 선택하지 말고 자세히 뭐하라? 자세히 뭐하라? 주의하라. 자막이 나오죠?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 감정대로 행할지, 기분대로 행할지, 내 경험에 행할지 거기에 준하지 말고 주의해라. 주의해라. 지혜로운 선택, 바른 선택, 옳은 선택을 하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16절 말씀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세상의 시간은 유한하기 때문입니다. 뭘 아끼라고 그랬어요? 세월을 아끼라. 우리에게 시간은 그렇게 넉넉하지 않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그렇게 많지 않다. 순종해라.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해라. 힘들면 훈련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주위에서 살펴봐라. 이것이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17절에서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했습니다. 따라합시다.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어느 선택이 주님의 뜻인지 자세히 주의하라. 주의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음성을 통해서, 그 성령님의 임재하심과 내주하심을 통해서, 성령님의 음성을 통해서 이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이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것을 분별했다면 망설임 없이 그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은요, 망설임이 아닙니다. 순종은 즉시입니다. 즉시. 그래야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지금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님의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성령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은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성령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라면 아예 보지도 말고 듣지도 말고 행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것들에 내 마음과 내 생각이 취하면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기 어려운 영적 상태가 되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에 취해 있으면서 왜 나는 성령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못할까? 왜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까? 왜 나는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할까? 답답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존 스토트 목사님의 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이 우리 한국 서적에도 많은 시지를 막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 목사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은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는 대신 육체의 욕망에 영합하며 육체를 귀여워하고 껴안고 쓰다듬는 것이다. 우리가 뿌리는 씨는 대체로 생각과 행동들이다. 거룩함의 열매를 거두려면
성령이 우리를 고무하고 훈련시키는 것을 성령을 따라 행하며 성령을 위하여 심어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 본문입니다. 본문. 성령을 따라 행하라. 자신이 주의해라. 그렇게 할 때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 성령을 위하여 심어야 된다. 성령의 열매를 원하면서도 육체의 것에 취해 있다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에 주는 쾌락의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세상 쾌락에 취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게으름에 취하지 마십시오. 늘 좋아하는 것, 사람 만나기 좋아하는 것에 취하지 마십시오. 나는 일주일에 사람을 10사람, 100사람 만난다면 하나님 만나기를 우선순위에 두십시오. 여러분, 돈에 취하지 마세요. 미움에 취하지 마세요. 불평과 원망에 취하지 마세요. 그리고 자기 명령에 취하지 마세요. 걱정과 근심에 취하지 마세요. 두려움에 취하지 마세요. 나만 옳고 상대편은 그러다는 자기 의에 취하지 마세요. 성령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것들에 취해 있으면서 성령님의 뜻을 알면서도 성령님의 뜻에 순종할 수는 없는 것이죠.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을 살면서 나는 주님이 원하시는 것 한 가지 이상이라도 꼭 결단하고 순종하겠다, 이걸 실천하겠다 마음에 다짐하세요. 여러분,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내 감정에 따라가는 것 아니고요, 내 기분에 따라가는 것 아닙니다. 내 자존심 내세우게 하는 것 아닙니다. 성령님의 뜻에 따르고 실천하고 순종하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묶고 있는 것, 나를 묶고 나를 감싸고 풀어주지 않는 것, 이 옳지 않은 모든 취함에서 해방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 자신의 약점과 나 자신의 단점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성령님은요, 나를 도와주십니다. 나의 약점이 무엇인지, 나의 부족함이 무엇인지, 나의 연약함이 무엇인지, 하나님, 저는 이런 것이 약해요. 나는 이런 것이 부족해요. 나는 이런 것이 단점이에요. 주여, 이 모든 것을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바꾸어주세요. 그것은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실천이라는 노력이라는 행함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아무리 백날 천날 기도하고 그 실천이 없고 순종이 없고 행함이 없어서 그것은 기도로 주문으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는 취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성령님은 능히 우리를 건져낼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이기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살리는 영이십니다. 여러분, 어떤 절망적인 취함에 내가 사로잡혀 있고 붙잡혀 있다 하더라도 성령님은 우리를 살려내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면요 변합니다. 생각이 달라지고 가치관이 달라지고 순종이 달라지고 생각하는 달라지고 말하는 것이 달라지고 다 달라짐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은요 우리의 인격과 성품과 생각과 마음을 변화시켜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주여, 나를 예수님의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연약함에서 취함에서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이렇게 간구하고 결단하고 기도하시며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날마다 성령께 붙들린 믿음의 성도들 되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세워나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하고 흔들릴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주께서 쓰시고자 성도로 부르시고 자녀로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믿음의 자리에 세워주심을 참으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하시고 성령님의 임재하심에 민첩하게 움직이는 실천하는 깨어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묶고 있는 옳지 않은 모든 취함에서 해방되기를 원합니다. 불순종의 사슬에서 풀어내 주시옵소서. 결단하고 다짐하고 실천하고 순종하는 행동하는 신앙으로 그야말로 행함 있는 신앙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주님 뜻대로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자존심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평안을 통하여서 교회가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고 구역이 살아나고 우리 총 공동체가 새롭게 회복되고 변화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1장 부르겠습니다.